사실은 제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믿고 지금 감격하여 달려가는 가장 큰 경험을 하게 해준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좀 특이한 게요. 이 요한복음이 원래는 20장까지가 끝인가 봐요. 왜냐면 20장의 끝절을 보면 20장의 31절을 보면 말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끝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요 21장에 베드로의 나의 복음을 싣고 있어요. 왠지는 잘 자세히 알 수 없겠지만 아마 요한이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나의 복음이 뭘까요?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경험 뭐죠?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려고 골고다에 오르고 계실 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죠. 그것도 별거 아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치듯이 그 상황을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웠는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네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지 않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도망쳐서 생명을 연명해 보겠다고 하는 내가 참 주님의 제자라고 해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자네들 내가 무슨 제자인가? 에휴 나는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나 해야겠네 하고 아마 자신의 살던 터전인 또는 자신의 옛날 직업인 디베랴 바닷가의 고기잡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같은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외면하고 도망쳤는데 말없이 따라갔겠죠. 친구들도 제자들도 다 같이 디베랴 바닷가로 향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려고 고기잡이를 하러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정신이었겠어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면 텅 빈 물고기 그물이 있는데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아마 베드로의 허탄한 마음일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고기는 잡았니? 이렇게요. 근데 누군지 모르고 아니 못 잡았어요. 그러자 6절에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 근데 원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왠지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도 텅 빈 그물이었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져서 들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서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일이죠. 그러자 주님을 사랑하던 요한이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주님이야! 베드로! 주님이야! 그러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왠지도 모르게 아마 깜짝 놀라서 주님! 이러면서 겉옷을 덜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배로 육지로 간 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육지로 뛰어갔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열정을 가지고 뛰어갔으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물을 수가 없죠. 면목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지도 않고 도망갔던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떡을 주시며 물고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 입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음식이었겠어요? 뭘 먹는지도 몰랐겠죠. 눈물을 먹는 건지 물고기를 먹는 건지.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절대 이 상관에는 분위기를 깨는 이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도 베드로가 용기를 냈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다. 그런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다. 근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나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더듬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쁜 놈인 거 아는데 3번이나 물으시다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질문법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어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알고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버림받아 지옥에 가도 부족함 없는 인간인 걸 알았는데, 주님이 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주님한테, 주님 날 떠나세요. 전 자격도 없다고요. 제자지만 어떻게 제가 제자입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데, 첫 번째는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도 꾸역꾸역 대답했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시는데 알겠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나는 주님이 지옥에 내가 던져도 부족함 없는 인간인데, 그 주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3년 동안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님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걸 알겠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 그물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가득 차.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알겠고 자격도 없는 것도 알겠는데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하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님, 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을 따를 만한 능력도 없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의지도 없는데요. 제가 내 주님밖에. 이거 주님 아시죠? 이거 주님이 하신 거죠? 라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님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실패한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기껏해 12명? 아니, 12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도망갔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제자들. 그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하신 사역은 성공한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겉모양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놓으신 거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주님만 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말한 이 디베라바 작가를 만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났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만 해서 따르고 계신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만 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은혜가, 이 감격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